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의 개인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환경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어느 한쪽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한쪽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양쪽 상반된 구조 속에 계속 이쪽도 경유하고 저쪽도 경유하면서 계속 사이클링으로 진행된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다가 이것을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 인생의 오르막길을 행할 때도 있고 내리막길로 또한 그렇게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막힐 때도 있다.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3절의 말씀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죽을 때, 여러분 죽일 때 참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세포나 또 우리가 어떤 치아가 썩어서 도저히 이것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발치, 뽑아내서 그 아픈 고통을 주는 그런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럴 때도 있지요. 전도서 3장 6절, 8절에서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어떤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풍부함과 또는 어떤 비천함, 궁핍함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부한 때를 우리는 희망하지만 환경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풍부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이 뭐냐면 원하지 않는 밝고 풍부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그 다음에 아주 궁핍하고 비천한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주인공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금을 잘 탔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것, 이렇게 악기죠. 악기를 통해서 사울의 악신 들렸을 때 또 음악적인 치유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정말 시편을 쓸 만큼의 정서가 풍부한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에는 아까 설명드린 양면 중에서 원치 않는 아주 힘들고 비천한 때의 환경을 직면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시편 31편 4절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악한 의도와 생각 가진 자들이
바로 다윗을 해를 끼치기 위해서 비밀이 몰래 부정적으로 숨겨놓고 어떤 덫을 또는 함정을 봤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본문의 다윗이 처한 문제가 뭐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인데요. 자, 이 다윗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티끌과 돌을 던지면서 비난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정말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 사무엘하 16장 5절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서 바울임의 이름이, 이 바울임이 어디냐면 사울의 친족들이 거주한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 소속인 바로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를 성경이 설정해 놓은 값입니다. 이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김을 당해서 정말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가 여러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거나 속 썩일 때 이때가 가장 비통하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운 환경도 힘들지만 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거나 업수 여기거나 괴로움을 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자식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수치스럽고 괴롭고 비통한 심정으로 어떻게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쫓겨서 이런 곳이 바울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거기다가 위로는커녕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과 신하들을 비난하고 저주, 돌을 던지면서 괴로움과 수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답답한 상황. 첫 번째, 바로 이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사울이 죽게 된 것을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자라고 비루한 자라고 욕하고 있는데 사울은 미안하게도 다윗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적이 없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두 번이나 처단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을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도 존중이 여긴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피 흘린 자라고 이것을 소리 지르면서 비난할 때 정말 속에서 온갖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인생, 다윗의 참담한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테마가 나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계속 그의 인생 앞에는 꼬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말 산을 넘어도 여러 개의 산을 아주 쉬지 않고 넘고 나니까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산을 겨우 넘었더니 또 험한 산이 앞이 이런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노 목사님도 보니까 주중에 산을 넘어서 그냥 산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산을 작정해서 다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군데인가요?
그 정상까지 가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 등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그 약함의 문제와 싸운 목사님이 도전해서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밟았어요. 그 등반의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더 정복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내가 작정하고 산을 올라야지가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그는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것은 너무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 환경에 산으로 가득 둘러 덮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로 살다가 그 문제를 계속해서 괴로워했잖아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이 장인된 사울 왕이 창 던지기 명수인데 창으로 다윗을 겨누어 덤벼오니 이걸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런 다윗이 기가 막힐 심정으로 지은 시가 시편 59편 1절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57편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정말 비통하죠. 이런 비통한 문제를 겨우 이제는 통과했나 싶더니 이제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며 또 비통한 심정을 경유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인생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용맹했던 다윗이 이러한 비난과 저주 속에 너무나 작고 초라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해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임에 도달했을 때에 그가 맞닥뜨린 것은 시므이가 혀로 저주하고 손으로는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을 맞았다는 게 왜 중요하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기억하십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먼저 입으로 선포하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선포하고 손으로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대적을, 원수를 한 방에 쓰러뜨린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 옛날이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에 그랬던 다윗이 오늘의 고난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옛날에 정말 기도로 나무 뿌리까지 뽑던 기계를 보였던 신앙인도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로 옛날 같으면 삼각산에 올라가. 저도 삼각산에 올라가 아주 은박도짜리 가지고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거기서 쥐야 부르지 기도하고 막 비도 오고 이 돗자리 뒤접서 비 맞고 쥐야 하고 새벽에 라면 끓여 먹고 갖고 안 빠지네요. 여러분 라면 끓여 먹으러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는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밤새 철야죠 그냥 산 기슭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던 신앙인이요. 자 이전에 그랬던 신앙이 오늘의 고난에 쩔쩔맵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 용맹했던 신앙인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함의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뜻밖에도 이러한 육신의 약함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시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합 왕 때에 정말 능력의 종 엘리야, 이런 엘리야,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승리한 정말 능력의 선지자가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내려앉아서 그가 죽기를 강구했던, 뒤로 물러가 쓸쓸하며 그 마음속에 약함 속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강구했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갚으실 것이다. 저주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의 왕자를 뺏은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저주입니다. 세 번째, 그 행위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이다. 이런 또 저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다윗을 정말 괴롭히는데 그야말로 뼈 때리는 그런 저주입니다.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죽을 뻔했고, 지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것 같은데, 죽일 수 있었던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그가 마음을 다스려서 정말 이 환경 속에 순종해 왔는데, 시므이는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내용은 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가 말한 고발과 저주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 기록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 다윗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긴 것도 사울이 스스로 잘못 선택한 그런 교만 때문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루신 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의 고발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 무근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인간적으로 보고 폄하하고 비방,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다윗은 말로 닿을 수 없이 상함으로 아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울 만치 때로는 믿음의 용사가 신앙인 기도로 응답을 받던 그러한 일꾼들이 오늘이라고는 고난의 현실 속에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정말 가라앉아 있는, 뒤로 물러가 있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이런 비참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실입니다. 이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고 다윗이 취한 태도입니다. 시므이가 말한 저주에 대해서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다윗은 시므이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뒤 전후 문맥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는 시므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시므이 저주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도 자신이 받을
징계의 대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 것을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은 내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심령의 고백의 차원입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그는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인지 속으로는 이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신뢰 또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예배자는 다윗의 이 같은 신뢰는 사람의 낙관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그냥 감각적인 그런 기분 또는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119편 29절 33절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후반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어떤 것을 희망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힘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가진 장점이에요. 시편 119편 49절에서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다윗은 심의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면서 불평과 또는 원망보다도 하나님을 그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의 이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실 때 여러 약을 드시지만 여러분 유명한 의사들이 권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끼 식사가 보약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식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잘 드시기 바랍니다. 더 잘 취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을 더 왕성히 취하는 자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몸이 약할 때 밥을 잘 드시고 반찬도 골고루 드시고 이렇게 하실 때 더 건강해지는 거죠. 저도 갑상선 항진증 보고 또 당 수치도 올라갈 때가 왔죠. 저도 오래전에 16kg, 17kg가 빠졌잖아요. 정말 제가 봐도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렇게 17kg 빠지니까 정말 이상하대요. 기력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왕성히 먹었습니다. 약을 딱 버리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음식 잘 먹었습니다. 총영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커피를 타 주시는데 믹스 커피 있잖아요. 설탕도 들어간 거 이걸 제가 먹으려 하니까 목사님 이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No problem 주세요. 그냥 골고루 잘 먹습니다. 막 잘 먹었죠. 그랬더니
갑상선 수치가 다 올라와서 정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잘 드셔야 돼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드는데 정말로 잘못된 선택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교회를 떠나 예배를 접어 말씀을 등을 돌려 기도를 놓아버려 제일 불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격투기 선수들이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강한 선수를 맞았을 때에 한 대 막 두 대 맞으니까는 그냥 팔을 접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마음대로 때려주세요. 여러분, 이 가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리할 때 저 선수가 나를 마음껏 때리지 못하도록 내 주먹을 뻗을 줄도 알아야지요. 그냥 이렇게 맞고 있으면 샌드백 치라고 대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원수마귀가 그래요. 원수마귀가 성도를 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접어버려, 교회 끊어, 기도 중단, 말씀 덮어버려. 제일 전문용어로 미련한 짓이에요. 그럴 때 더 말씀을 왕성히 읽고 섭취하시고 묵상하고 이 소리 내서 선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근육으로, 내 신조로, 내 의지로 이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다윗의 태도, 이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언제든지 다윗의 경우처럼 시므이 같은 불의한 화살을 날리는, 정말 아주 불의하고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저주를 날리는, 티끌과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경우에 또 그런 정말 합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고난과 저주와 어떤 고통을 겪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합리한 고통 중에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므이가 먼저 다윗이 잘못 심은 그런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집안의 내용을 겪게 되었고, 시므이가 잘못 심은 저주 때문에 결국 솔로몬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시므이는 발빠른 처신으로 다윗을 맞아서 내가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다윗을 환영하고 아부하며 아첨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머리 영리함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은 결국 자기 심은 것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행동, 그러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정말 열이 받쳐서 가서 내가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고
아픔으로 통해했습니다. 이런 성경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하시면 우리가 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케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편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마음 상해하고 실족당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의 저주를, 이 돌을 던지고 아픔을 주고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저주가 날라왔지만 그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때 다윗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 어떤 저주가, 어떤 돌이 날려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므의 저주가 다윗을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괴롭게 하고 비통하게 했지만 그는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므이 같은 불합리한 저주가 비난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꼿꼿이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하고 슬기로운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 관계된 일들 위에 또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모든 일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